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밤낮으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일종의 디모데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하게 되고, 또 디모데의 믿음의 모습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평가하죠.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것이 그 사람을 제일 특징 짓는 일종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믿음의 특징,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속이거나 또 무슨 체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는 아닌데, 알맹이는 아닌데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위선이 아니다, 위선적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곧 진실한 믿음이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곧 정직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이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 믿음도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겠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또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도 있던 것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갖고 있는 믿음이 거슬러 올라가서 어머니 속에도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 속에도 있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 훌륭한 믿음으로 살아온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일종의 계승되어 온, 전해져 내려오는, 또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이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을 아주 신앙의 뿌리가 깊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에도 뿌리가 아주 얕은 믿음이 있고, 또 지금처럼 디모데처럼 뿌리가 깊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나무를 비유로 할 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만 뽑혀지진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도 뿌리가 깊은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주의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뿌리가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디모데의 믿음은 당대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선대로부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외조부나 어머니는 아마 유대교 전통에서 생활하던 전통적인 유대교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유대교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종의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늘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교 신앙 안에 있는 구약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이들이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이제 걷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마 이 디모데는 성장했을 것입니다. 삶을 통한 교훈, 또 마음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교훈,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 이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디모데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전통을, 또 신앙의 어떤 원칙들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우리나라처럼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러한 교회 역사 가운데는 한 가지 관점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어서 그 자녀들도 거짓 없는 믿음을 잘 걸어간다면 이것은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당대에 나 자신이 어릴 때, 청소년 때, 젊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좀 소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룬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손주들은 디모데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뿌리가 깊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좀 달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평가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지만 30년을 그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매우 유명한 것이고 또 그는 회심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16년을 기도하고 또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는 30년을 기도했다고 그렇게 교회 역사가 전합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나의 어머니께서는 젖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게 해서 나를 키우셨습니다. 그때 내가 아직 믿음으로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품 안에서부터 나는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고백하죠. 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다운 어머니를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겨서 요즘에 한국교회 가운데 자주 쓰는 걸 봤는데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망하다는 것은 일종의 성경에서 쓰이는 표현이죠. 사망의 저주를 받는다든지 또 죽음 가운데 이른다든지 또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처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아주 뿌리가 깊은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디모데의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언제 주셨는가 하면 바울이 안수할 때입니다.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일종의 결단과 감동과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붙이도록, 여기 부릴 듯 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불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안수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속 가운데 당신의 삶에, 당신의 마음에, 믿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특별한 은사를 디모데에게 주셨고, 디모데는 그 은사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 이것은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고, 또 불이 잘 타다가 좀 사그라들 수 있는데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가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에도 공격했죠. 그래서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 목회하는 것에 반감을 품고 반대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아무리 성정이 강하고 또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내가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나?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하나?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려움들이 자주 올 수도 있고, 또 평생에 이런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 그 신앙의 길이고 목회의 길입니다. 아마 디모데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촉구합니다. 바울의 논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로 세울 때, 이것은 목회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맡겨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는 연약한 사람이고, 너는 믿음이 부족하고, 너는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두렵지 않겠어요? 잘 하려고 해도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일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세운 목표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게 능력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해서 온 몸을 다해, 생명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두려운 것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마음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능력보다 훨씬 더 잘하고 싶습니다. 내 노력보다 훨씬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 일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일은 100번 중에 1번일 것입니다. 그러나 99번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성장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사역팀, 나의 목회팀이 성장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거룩하고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걸 좀 풀어서 한다면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욕심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일하는 나도 즐겁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든지 스스로 근신하며, 여기 절제하다는 말이 근신하다인데요, 옛날 번역이 자기를 낮추고 상가면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분까지,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헌신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릇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하시는 경험들이 더 쌓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가지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거짓이 없는 믿음, 또 뿌리가 아주 깊은 믿음, 또 하나님의 은사를 소중히 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하는 사역하는 믿음,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